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밀고 내 겉옷을 가져가는 자는 속옷도 가져가게 내버려 두어라. 달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이에게서 되찾으려고 하지 마라.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은 사랑한다. 너희가 자기에게 잘해주는 이들에게만 잘해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것은 한다. 너희가 도로 받을 가망이 있는 이들에게만 구워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서로 구워준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에게 잘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지라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들 오늘 복음 말씀 어떻게 들려요? 잘 들으셨어요? 예. 누가 여러분들한테 돈 1,000만 원 아니면 2,000만 원 꿔달라고 해서 고민하다가 꿔줬어요. 근데 안 갚아요. 어떡하실 거예요? 1번 가가지고 계속 달라고 해서 받아낸다. 2번 몇 번 얘기해보고 안 주면 그냥 포기한다. 몇 번이에요? 네? 몇 번? 1번? 네, 그래요. 길 가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나한테 오더니 막 나를 막 두드려 팼어요. 막 이유도 없이. 어떡하실 거예요? 1번 112에 신고해가지고 경찰 부르고 그 사람 벌받게 만든다. 2번 그냥 마음으로 용서하고 집에 가서 약 사다 약 바른다. 몇 번이에요? 예? 1번? 네,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상처 준 사람들이 와가지고선 계속 여러분들을 막 힘들게 합니다. 어떡하실 겁니까? 1번 그래도 그에게 칭찬해주고 잘해주고 또 그를 위해 기도해준다. 2번 그냥 그 사람 있는 자리가 불편하니 차라리 그 자리에 안 가고 안 본다. 몇 번이에요? 예? 2번? 예. 그래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다 반대로 사시네요. 다 반대로. 그러면 이 말씀은 그냥 의미 없는 말씀일까요? 네? 의미 없는 말씀? 그러면 그냥 이거 우리 미사를 드릴 의미도 없는데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오늘 하셨던 말씀과 다 반대되게 삽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요.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빌려주면 받아야 되고 내가 피해를 받으면은 몇 배로 보상을 받아야 되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손해를 겪게 되게 되면은 그 손해에 대한 당연히 응당한 것들을 다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럼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살아가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바보가 되겠죠. 멍청한 사람이 되겠죠.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죠. 그죠? 근데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요구할까요? 왜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아요. 어려운 길로 들어서신 분들입니다. 근데 왜 들어서셨어요? 그냥 똑같이 미워하고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은 그냥 좀 한번 얘기해봤다가 힘이 센 것 같으면 뒤에 가서 숨어서 험담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막 소문 만들어내고, 예. 돈 빌려줬는데 안 주면은 막 계속 그냥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면서 막 뒤에 가서 그러고 앞에 가서 돈 달라고 계속 그러고, 예, 막 뭐 이렇게 살지 왜 이런 신앙의 길을 들어서셨습니까? 예수님이 중간에 이런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느냐? 하느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오늘 예수님 말씀과 반대로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성당 나가서 예수님 말씀 중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라도 실천하면은 사람들이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느냐? 나는 그들과 다르니까. 나의 아버지는 하느님이시니까. 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다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1,000만 원을 빌렸는데 돈을 안 주려고 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그래도 받아내겠다. 2번, 예수님 말씀 생각하면서 그냥 포기하겠다. 몇 번이에요? 2번이요? 진짜요? 이따 나 돈 좀 꺼줘요. 안 주게. 여러분들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이고 어리석은 말씀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말씀 안에 우리의 구원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오늘 복음에서 하신 말씀 십자가 아래서 다 실천하셨습니다. 겉옷도 주고 속옷도 주고 때릴 때 그냥 쳐 맞고 그냥 뭐 고발하고 그러지도 않으셨어요.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당신 때리고 죽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당신 찌르고 때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이 바보 같은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죠. 구원을.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죠. 오늘 이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흙으로 된 그 사람의 모습을 지녔듯이 하늘에 속한 그분의 모습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느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도 생각도 영혼도. 이게 정말 믿음의 길로 들어선 것이죠. 근데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데 입으로는 믿고 있고 겉으로는 믿고 있는데 내 생각과 판단이 오늘 복음과 전혀 반대되는 것만 맺어내게 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정말 하느님을 믿고 있는 것일까?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볼 거리가 있습니다. 왜요? 내가 사람이 뭔가를 진짜 믿으면요 주변에서 하지 말라고 그거 아니라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믿고 있으면 하게 돼 있어요. 너 그거 하면은 분명히 이렇게 되니까 하지 마.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도 믿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말 다 무시하고 그거 하게 돼 있다고요, 사람은. 이게 믿음이 갖고 있는 힘이거든요.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르다고요. 삶을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판단 내리고 결정 내리는 것도 달라요. 왜요? 하느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그러면은 세상을 바보처럼 살아가지고선 결국에 나한테 주어지는 게 뭐 하느님을 닮는 거, 그게 뭐 떡이 나와 밥이 나와,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뭐가 좋은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복음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되지라는 그 되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내가 오늘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각자 각 이웃을 되지라는 그 되가 더욱더 넓어지겠죠. 십자가 위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예수님의 되만큼 크게 커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되로 나도 하느님의 자비를 받고 하느님께 은총을 얻게 되겠죠. 오늘 일독서를 보면은요, 다윗과 사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처음에 골리앗 죽이고 나서 다윗이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막 다윗을 엄청나게 좋아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윗을 시기 질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사울은 수천을 치셨고 다윗은 수만을 치셨네. 이 시기 질투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이 손에서, 사울의 이 죽음의 위협에서 피해가지고 광야에서 막 쫓겨다니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장면이 그 중에 한 장면이에요. 근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근데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주님은 누구에게나 그 의로움과 진실을 대갚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임금님을 제 손에 넘겨주셨지만 저는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에게 손을 대려 하지 않았습니다. 안 죽여요. 사울의 악행을 자기도 똑같은 악으로 갚지 않아요. 사울이 자기에게 했던 그 모든 못된 짓을 어떻게 해서든지 똑같은 방법으로 되돌려 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다윗이 바보 같은 선택을 한 거죠. 자기를 죽이려고 막 이렇게 군사 데리고서 그냥 계속 쫓아다니는 그 사울을 내가 처리할 수 있었는데 안 죽였으니까. 근데 이게 여기서 다윗이 원수를 악으로 갚지 않은 이 다윗이요, 나중에 어떤 일을 겪게 될까요? 우리야를 죽이고 바세바를 범했을 때도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왕자에서 안 내쫓아요. 그뿐만 아니라 다윗이 삶을 살면서 넘어졌던 적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느님께서는 예언자들을 보내고 그가 회개하게 만드시고 다시 그와 함께 계셔주세요. 계속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너희가 되지라는 그 되로 되돌려 받는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무도 오늘 복음처럼 살질 않아요. 이러면 안 돼요. 돈 꿔줬으면 받아야 되고, 때리면 신고해야 되고, 나 못 살게 굴면 피하던가 미워해야 되고,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아무도 이렇게 안 사는데 이것과는 다른 하느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느님을 자비로운 아버지로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큰 죄를 저질렀을 때, 내가 하느님한테 정말 심판받아야 되는 그런 순간에 하느님을 자비로운 아버지로, 나를 용서해 주는 아버지로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말씀이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실천해 볼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있다면. 믿음의 삶은 여러분들 똑같은 삶이 아닙니다. 똑같은 삶이 아니에요. 사제의 삶도 그렇죠. 신부님이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살면 되겠습니까? 나도 장가가고 애 낳고 막 다르잖아요. 왜요? 하느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근데 그 모습이 언제 빛나겠어요? 이 제단에 올라가게 될 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기도하게 될 때, 하느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는 걸 하지 않은 그 나의 선택이 빛이 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군대에서 군 생활할 때 선임병들, 후임병들이 천주교 신학생을 처음 본 거예요. 저를. 그러더니 저한테 오더니 그런 거예요. 야, 너
신학생이면 너 신부 되냐? 그랬고,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장가 안 가냐? 그랬더니, 예, 그렇습니다. 야, 야, 장가를 왜 안 가냐? 너 정신 나갔냐? 뭐, 저한테 막 이랬어요, 막. 예. 어리석죠. 바보 같죠. 하지만 하느님 때문에 선택한 그 삶이 빛이 나게 돼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이탈리아나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천주교 신앙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막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왠지 알아요? 가는 곳마다 다 성당이에요. 다 성당.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들은 신부님만 있으면 미사 예약되어 있으면 검사도 없이 그냥 프리 패스 줄도 안 서요. 그냥 들어가요. 들어가서 거기서 미사를 드려요. 중앙제대에서.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줄 서야죠. 그 제대 보고 싶어도 이게 막혀 있어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눈으로만 보죠. 이래요. 개신교 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참 미안할 정도로 불쌍해 보여요. 왜요? 예배를 성당 안에서 드릴 수가 없으니까 길에서 예배하고 막 광야 나가서 예배하고 막 이럽니다. 근데 천주교 신자들은 이스라엘 가면 여기가 예수님께서 행복 선언한 곳입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미사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미사 드리는 동안 입구를 그 안으로 방해받지 않게 딱 막아줍니다. 신앙을 갖고 있는 게 하느님을 만나게 될 때 얼마나 빛이 났는지 저는 이게 비슷한 예라고 생각해요. 바보 같죠? 근데 이거 실천하면 여러분들 하느님 만나게 될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왔던 이 삶은 마치 천주교 신자들은 그 순례 가가지고선 제대에서 그냥 딱 열려가지고 곧바로 들어가서 그냥 미사 탁 드리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이렇게 밖에서 막아주는 것처럼, 그리고 밖에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부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처럼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하느님 만나게 될 때.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에 갇힌 것이고,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실천해 보려고 노력해 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코린토일서에서 이렇게 말했었어요.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어리석은 것이지만, 어리석은 것,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힘입니다. 저도 비슷한 방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오늘 복음 말씀이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힘입니다. 우리는 이 방법을 통해 하느님을 닮아가는 법을 배우고 주님의 자비가 무엇인지를 배워나가게 될 겁니다. 무리한 요구처럼 들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저도 미운 사람들 보면 외면하고 싶어요. 똑같이 복수해주고 싶고 그 사람이 했던 말 그대로 돌려주고 싶고, 저도 그래요. 사람이니까. 근데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멈출 수 있잖아요. 모두가 다 10번 중에 10번을 그런다면 우리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10번 중에 한 번은 멈출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한다면 나중에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는 그 순간 주님을 자비로운 아버지로 만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켜왔던 이 믿음의 가치가 아주 눈부시게 빛이 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게 될 겁니다. 가슴을 치면서.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복음 말씀 좀 실천해 봅시다. 남들이 똑같이 비난하고 욕하고 단죄하고 심판할 때 좀 멈추고요. 똑같이 험담할 때도 좀 멈춰보고, 뭐를 좀 달라고 할 때 그냥 그거 막 생색내면서 안 주고 피하고 그러지 말고 좀 줘보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보고,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좀 일주일 동안 하나라도 좀 우리가 실천해 본다면 그 한 번의 실천을 주님께서 절대 잊지 않고 몇 배로 큰 되로
그 어마어마한 당신의 자비를 담아서 우리를 분명히 만나 주실 것이고 또 사랑으로 대해 주실 것입니다. 저도 노력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같이 한번 노력해 봅시다. 숙제는 여러분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라도 좀 실천해 보는 한 주를 보내기. 달라고 하면 좀 줘보고 험담도 좀 멈춰보고 미워하는 마음 들면 묵주 들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느님의 자비를 배워나가는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아멘.